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 창세기 3장 9일 마태복음 4장 1서 마태복음 4장하고 이건 제가 오늘 지난주 요한복음까지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두 개 추가해서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뭐야? 창세기 3장의 선악과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시험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시험의 가장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선악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계입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보시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안스럽고 지혜롭다야 탐스러웠다. 그렇죠? 선악과입니다. 요한 1서로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먹고 사는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과 관련돼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선악과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함께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시험에 있어서 이 아담이 어떻게 됐죠? 아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선악과 시험과 본질적으로 선악과 시험과 같은 종류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가운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야, 돌이 떡되게 해라. 너 먹을 거 너 배고프지? 너 40일간 금식하고 있는데 너 배고프지? 돌이 떡되게 하라.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것에 대해서 선을 넘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너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요. 예수님 당시면은 성전이 헤롯 대왕 시절의 성전입니다. 1차 성전이 무엇이죠? 1차가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 기와 토에. 그리고 3차 성전이 어디죠? 3차 성전? 사실상 지금 이제 제사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원래 헤롯 대왕 성전이 있죠. 헤롯 대왕 성전은 무엇이냐? 이게 세롯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이라고 증축시킨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사람이 유대인 입장에서 헤롯 대왕 시에 증축된 성전을 인정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1차 성전, 2차 성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황금도 말고 황금사고 사진에서 봤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게 지금 모스크 이슬람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면 바로 3차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계획이 끝났을까요? 다 끝났어요. 재료까지 다 준비해요. 모든 재정부터 계획까지 끝까지 제3성전을 짓겠다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만약에 돈이 생기면 예루살렘에 주택 하나, 땅 하나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땅 하나 사고 싶어요. 왜냐면 야생까지 기가 막히고 부동산 직원이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아들이랑 농담처럼 해봤어요. 돈 있으면은 이스라엘 땅도 말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다른 아니더라도 우유한자는 다른 기업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유한데 돈 버는 것보다 딸이 우유해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진담이에요. 정말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해롭다고 성전 꼭대기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지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각지.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꼭대기면은 제일 위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유대인들이 다 본다. 다 볼 수 있다. 예수님. 자, 그러면은 야 내가 메시아야. 이거 한 방에 그냥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고 사는. 왜냐 시편 말씀에 천사가 직접 보호할 거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메시아 예언과 연결시켜서 너가
뛰어내리면은 네가 진짜 메시아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하겠지. 뛰어내려가. 뛰어내려가. 네가 메시아여도 사람들 기적을 보여봐. 사람들을 충족시켜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다 말씀으로 이루셔요. 기록되었을 때 마지막에 뭡니까? 세상 만국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아마 그것을 예수님을 잡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세 만국의 모습을 쫙 보여주겠죠. 이 모든 세상은 나한테 것이다. 너 나한테 전가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주너야 취하지 말라. 가라. 말씀으로 타이르. 아담은 졌어요. 탐스러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아담은 졌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험에 있어서 이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가보도록. 자,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기 성경책 꼭 챙기셔야지 주시면서 볼 수 있어요. 자기 성경책 그 돈이 없으시면은 저한테 말하면 제가 제 돈으로 사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치킨은 사먹으면서 성경은 살 수 없는 대단한 믿음. 성경 꼭 돈 주고 본인 돈 주고 사는 그 습관을 투자하셔야 돼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 죽으십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격파성으로 데려다가 성전되게 세우고 6절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나 뛰어내려 하나님 아들은 메시아의 다른 호칭 중에 하나죠.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는데 마귀가 뭘로 시험해요? 말씀 여기서도 마귀가 이미 말씀으로 진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으로 시험 온다 이게 뱀의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야? 일단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런 걸로 시험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가 3번 나옵니다. 3번의 시험에서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들이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네. 시험에서 이기면요 마귀가 떠나. 그럼 시험에서 이기면 천사들이 수종해요. 내일 설교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이 거의 있잖아요.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길을 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갈 지금 제자훈련이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아담의 방식대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80%인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랑 같이 어떤 모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82%가 아담의 길을 가면서 아담의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아담으로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냥 종교 생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지는 거야. 다진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게 근데 언제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막 신약 성경 복음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
공생사는 후 마지막 후반전에 어떤 일이 있냐? 이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셔요. 왜 기도하신지 아세요?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거 진짜 힘들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의 뜻 받들기 어려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예수님이 그러나 네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기도하셔요. 첫 번째 26장 39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세요. 42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 가자 라고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신다고요? 세 번 기도하셨어요. 왜 세 번이었을까? 세 번의 시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하기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하셨죠? 어떻게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군가족 성경 제자 훈련보다 이 지금 신호부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다. 뭐냐? 우리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겟세마네 통과한 다음에 지금 제자 훈련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제자 훈련 이어서 진행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 훈련 진짜 나중에 교회 가서 제자 훈련 하면 다양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제자 훈련 60%는 공부에 치중돼요.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우리 기독 청년들,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 공부 1도 안 해요. 공부 진짜 안 해요. 수능 공부 이런 거 둘째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제자들은 저는 기도하고 성경 원래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 한 권을 10번 이상 읽으면 돼요. 로마서 10번 읽었습니다. 이번 제자들은 로마서 20번 통독.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 그리고 모여있을 때마다 로마서만 계속 좀 읽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통독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강요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Q&A가 나오면은 아주 기초적인 Q&A도 너무 나는 좋아. 너무 좋은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경 읽으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뜻에 걸렸어요. 저는 어려워요. 그리고 20대를 보내고 그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30대를 보내고 그 질문으로 여전히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인생의 길로 인생은 원래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 아담 스타일. 그게 이제 아담 스타일. 성경 시대. 절대 안 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냐? 한번 시편 119편 100절.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100절 저도 지금 성경 쓰는 이 놀라운 행동.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119편. 놀랍죠? 57절부터 아주 제가 좋아하는데 그 전에 다 좋고. 자, 10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지키고 나의 영광이 누구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대요. 노인은 뭡니까? 지혜의 표상이야. 지혜의 상징이야. 노인의 빛발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 영광로운 건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백색, 이 노인의 백색은 지혜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근데
말씀을 지킬 때 지혜가 생겨나요. 자, 그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혜를 달라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하죠. 왜냐면 이게 지혜죠. 그냥 가만히 있는 지혜가 생겨서 갑자기 막 소령 막다 맞고 막 갑자기 무슨 시험 다 통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가 놀랍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119편 130절.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은 않지만 그래도 꽤 시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119편 1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여러분 스스로 무지하다, 어두하다 생각하세요? 소망이 있어. 스스로 지혜롭다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우둔하다,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 소망이 진짜 채워지냐? 아니면 그냥 이룰 수 없는 꿈이네. 야,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소망은 뭡니까? 실제 주님 말씀. 주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요.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열려서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완전히 이기고 어떻게 하면 거룩과 지혜가 이룰 수 있을까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청년 얘기하니까 그러게요 하면서 답을 하는데 제가 아주 공감해도 그 말이 맞다. 뭐 얘기했는데 진리의 구조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치기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조와 방향과 핵심 뭔지 이해력을 딱 갖추면은 그 진리 구조를 딱 갖추면은 죄는 이기라고 있는 거네. 죄는 이길 수 있는 거네. 의를 행할 수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네. 미워하시는 건 이거네. 그걸 막 깨닫게 된다. 그 진리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싸울 수 있게 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쌓아놔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솔직히 말해서 금식 20대 때 금식 해본 사람 있나? 대답은 안 해주세요. 금식도 좀 해봐. 맨날 목사님들만 금식하는 거 저도 금식하시네. 여러분이 금식하세요. 왜 목사님만 복을 받고 목사님만 은혜를 받아? 왜 지혜를 받냐고? 왜 권사님 되어야 금식하는 거냐고? 금식도 안 하시지만 잘. 여러분 20대 때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핸드폰 받지 말고 왜 금식 꼭 받아야 돼? 받지 말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 시간 3시간 4시간 읽어봐. 연대하면서 읽어. 저도 20대 때 학교 마치고 하는 일이 많아서 밤 11시면 피곤하잖아. 그치? 기도할 시간 있어? 없어요? 없잖아. 왜 없어? 11시부터 기도하면 되지. 11시부터 기도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도 일정이 꽉 차 있다고. 그것 때문에 코피하는 것도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공부도 좀 그렇게 해야지. 성경도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결단 있으면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지키는 거야. 주님 말씀 열면 비친다고. 주님이 길을 그냥 열어주셔. 그냥 열어주셔. 나중에 주님에 대한 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권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감옥을 가셨어요. 왜 갔냐? 감옥에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고 누구 기도해 주러 갔냐면 SK 최태원 회장 기도해 주러 갔어요. 옛날에 감옥 갇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갔는데 기도해 주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불륜 저지르지 말고 회개하고 가정 다시 시켜라. 회개하고 가정 다시 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재정 돈을 많이 주셨으면 그거 많이 나눠서 써라. 사람들 많이 도와라. 그렇게 공면을 몇 번 하셨다고 하셔요. 근데
신문 나온 거 알죠? 봤죠? 아시죠? 몰라요? 신문 네? 그치. 재산분할 1조 넘게 결국에는 그 불륜으로 판정돼서 노소영 씨와 결국 이혼했죠. 이혼한 거는 이자료는 몇십억이고 재산분할이 1조가 넘어 1조 2천. 그거 절대 못 이겨. 이게 더 끝난 거야. 개인이 있어. SK는 SK대로 가겠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말이 돼요. 재산분할 1조를 분할할 수 있어? 그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1조가. 동산과 부동산 있는 거잖아. 그거 실질처럼 그걸 다 주냐고. 세금이라고. 그 죄의 진 거야. 걔가 그만큼 때린 거야. 그 최천 회장이 세례 받는 예전에 세례 받고 회개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게 신문에 예전에 크게 났어. 2010년대 초반인가? 초중반에. 근데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기들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못 들어. 자,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권력이고 돈이 권력이죠. 돈이 힘이야. 떵떵거린다고 지혜가 없는 거야. 균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모든 하나다. 우리의 돈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권력이든 여러분 우리가 칠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 5명에서 고용하게 했는데 자기 죄 때문에 부여 때문에 다 말하는 거야. 누구 얘기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특정인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성화가 먹지 않고 예수님처럼 교회 갔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들어 쓰셨겠지. 진짜 많이 보여줬겠지. 생각지 못한 은혜들과 것들 의의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승리하신 다음에 돌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려면요. 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려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된다.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할 때 돌보다 십자가가 열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된 삶을 살다가 이제 천사와 모든 존재로부터 높임받는 예수 되신 거잖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렇구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으로 그냥 빼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어. 여기 십자가 좀 누가 적겠어? 다 거쳐가지. 솔직히 여기 누가 십자가 지금 지나고 누가 수용하겠냐고.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그래야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그 법궤 언약궤 우리 지난주에 지성소와 지휘소의 하나님 이야기했죠. 지휘소 훈련 그렇죠? 훈련 시즌을 한번 해봤어요. 군 전역하기 전에 지휘소 업무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역 이제 다가오잖아요. 훈련에 아직 남아있긴 해요. 자, 언약궤 안에 만나보세요. 먹는 문제가 먹는 문제가 언약궤 쌀면 식품이 뭐예요? 누가 권위가 있냐? 리더가 누구냐? 보여달라. 이거 안 먹어. 없는 문제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주의 유명은 지혜라.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지혜라. 지혜가 할 만큼 탐스럽다. 사람들이 이 탐스러운 것들을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저랑 마귀한테 굴복하면서 취해가는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기고 중간 경배해야 된다 하셨고 그리고 중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구하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십계명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참된 지혜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해되셨나요? 이 그림이 있어야지 오늘 말씀을 보다 더 또렷하게 나눠 잘 나왔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나눌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상 짧게 하려고 지금 불을 붙였는데 한 4명 정도, 5명 정도 그 불을 나눠서 하면은 풍성하게 이것저것 들으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좀 현실적인 낮춤은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분가도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같이 쭉 진도를 빼면서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질문들을 좀 위주로 다뤄볼까 해요. 질문들을 다루기에 앞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우리 파트 1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이 이제 영상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궁금한 경우에 저한테 조언을 받아갈 수 있으니 파트 1, 2 또한 신청해서 따로 공부할 사람들 가져가서 한번 읽고 공부하면 좋겠고요. 자, 선악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우리가 재판과 논쟁은 안 된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읽고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알았죠? 할 거 없어, 이제 할 거 없어. 자, 근데 몇 가지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오늘 그 파트 3에서는 이 지혜가 사실상 어떤 지혜다? 어떤 것을 지혜라고 한다? 하나를 구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지혜의 종류가 이 지혜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총명이라고 표현하고 명철로 표현하고 지식, 그다음에 분별, 또 재능, 또 모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를 표현하는 것들, 빛, 크마, 그다음에 또뭐 등등 기호가 난다는데 있는데요. 이 지혜들이 다 필요해.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도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저 사람 그게 오략이인데 그 사람도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궁극은 뭐냐? 사실상 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잠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토대가 돼서 결국에는 쭉쭉 올라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영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토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총명, 명철, 지식, 분별, 재능, 모략, 이해 다 갖추었고 이걸로 선악을 다 분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졌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무너지는 건 없어요. 갑자기 무너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죄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높아진다. 어때나 지혜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류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총명도 생기고 재능도 생기고 명철도 생기고 모략과 이해도 생긴다. 그리고 분별력도 생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지혜의 이 표상 심볼이라고 할 때 성경은 누구를 보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맞습니다. 솔로몬을 이제 지혜자라고 하죠. 여기다 적을게요. 솔로몬이 지혜의 심볼로 나온다. 왜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 3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은 원래 이 지혜를 받는 장면이 왕상 3장에 나오는데 3장 전에 1, 2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원래는 지혜로웠어요. 오늘 자 읽으시면 다 읽으셨네요. 자, 볼까요? 자, 3페이지 6번. 그런데 그는 도대체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 재판 사건을 선행하는 장면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솔로몬의 6,000번째 장면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예루살렘을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을 걷죠. 그 다윗이가 볼 때 솔로몬 지혜로운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솔로몬 지혜로웠어요. 그 다윗이 한 말이에요. 2장 9절은 솔로몬아 네 지혜를 생각해. 2장 9절에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의 6천번째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지혜를 네가 나를 저한테 지혜를 구하거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지혜가 6천번째 때 이후로 지혜를 구하고 나서 이 지혜가 엄청나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가 대단한 거의 뭐 100배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제가 얘기했었죠. 정치, 판결, 국정, 시대, 지능, 건축, 구변, 도구, 강경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다 처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가 상당 거의 뭐 제일 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가 열왕기상 3장을 구하는데 실제 지혜가 그럼 받았냐? 그 확인한 게 열왕기상 초반에는 뭐가 있나? 1,000번째가 있고 열왕기상 후반부에는 뭐가 있다? 재판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판결해 주자니까 이 아이를 두고 칼로 갈라내라. 이 갈려서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진짜 어디구나. 아이를 가져가라. 기가 막힌 지혜를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 진짜 지혜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재판 사건이에요. 왜죠? 지혜는 사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석학일 수 있고 경제학의 노벨 경제학사라고 할 수 있어도 지혜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 학술회원 원장을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철학 역사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 berlin이라고 올소울즈 칼리지에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독일 석창치되고 옥스퍼드 명예교수죠. 영국 학술회 원장이고 학술원 원장이고 라트비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태어난 다음에 유디인 그 영국에서 있었고 아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왔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 상당한 지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지혜가 의리가 상실하다. 프랑스에 뭐가 있죠? 에꼴 드 프랑스가 혹시 프랑스 진짜 대단한 천재 같은 사람도 주님을 경외할 지혜가 없으면 이미 솔로몬이 여러분 나발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나발이도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멘합니다. 주님 말씀 언제나 네, 주님 말씀 아니면 아니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는 언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진짜 네가 지혜자로는 언제 드러난다? 마지막 날에 이게 다 보여줘요. 근데 지금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지혜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로 나오고, 자, 이 지혜로서 재판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혜로서 나오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 성전을 짓는다,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는 중보시예요. 그거를 성전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죠? 네, 흑암 페이지 6페이지 1번을 보시면 특별한 지혜 흑암과 망함을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가봅시다. 자,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여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예문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 이 여호와 백성에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을 누구로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적혀서 지금 이방의 영역을 일전에서 어디어디 말하죠? 모압 또 시돈, 헷, 그렇죠. 이게 그들입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는 자를 낮췄으나 그런데 솔로몬이 자 언제부터 말씀하셨다고 이 말을? 하나님 이전에 일찍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봐야 돼.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일천번째 때 지혜를 주시고 나서 결혼할 때쯤 되는 것 같아서 야 결혼하지 마. 내가 나한테 지혜를 야 위험하다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절대로 통하지 너희 무사한 성장해야 된다. 너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종교하는 백성으로 남아야 된다. 통하지 말라. 계속 말했는데 솔로몬은요. 저는 이제 제가 그 가족 안에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얻기 전까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얻고 나서도 한동안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을 수 있어요. 정말요. 저 그렇게 봐요. 그냥 갑자기 제가 우리는 지혜 주세요. 지혜를 주거나 하면은 그냥 무슨 AI처럼 우리가 띠켜가지고 그냥 쫙 지혜를 보고 그게 아니라 지혜를 얻고 나서도 성경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인들한테 마음 빼야 됩니다. 이방 연구 마음 빼앗기니까 마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절 왕은 학궁이 700명, 처음이 300명. 이게 몇 명이에요? 총? 1000명. 장난 아니죠? 자, 근데 10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1000은 뭐죠? 완전수예요. 완전히 이방의 것에 마음을 뺏겼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인데 솔로몬이 전과 후 지혜가 어떠한지 솔로몬과 비교될 만한 지혜가 어떠가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아담의 지혜가 상당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솔로몬의 지혜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온갖 것에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자들의 특징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서 늘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세마씨 강의하니까 예대 물리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김 무슨 교수인데 자 아세요? 김 무슨 교수인데 지금 이화여대에서 석좌고 잠깐 방문 석좌 교수로 있는 거 서울대 출신 그 사람이 그 양자역학 쪽 발치 양자역학 쪽에서 거의 예일 교수로 갔어요. 근데 그 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기가 독특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물이 냉동실에 있다가 물병을 딱 꺼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원래 사이즈보다 물병이 커졌어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이제 화학식으로 설명하시고 이게 물 분자와 수소의 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변화를 말미암아 그가 커졌다. 그런 세계가 있다고. 너무 부담스럽고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고 하나하나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 나태주 씨의 딸이 누군 줄 아세요? 아는 서울대 남이대교에서 시질고 글쓰기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태주 씨의 딸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초등학교 때
자민의 교수하고 가는데 유퀴즈 나왔는데 유퀴즈부터 이런 나왔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늘 시인이니까 가난하잖아. 상관 유명해도 배고프잖아요. 그냥 목회자처럼 배고프게 살았어. 어린데 초등학교 때 아빠가 선물을 줬는데 뭘 줬냐? 국어 사줬어. 근데 아버지는 돈이 생기면은 늘 책을 사서 늘 책을 사고 늘 집에서 앉아서 책을 읽고 늘 사전을 읽고 사전이 막 시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어를 못 찾아서 사전을 뒤집어 나한테는 풀꽃 알죠? 풀꽃 자세히 모아야 또 머리한테 써가지고 누가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데 막 풀꽃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관심과 호기심 남인의 그리고 이 국어 지금 국문학을 얼마 전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제 어휘력에 대해서 썼는데 그 사람 책에 또 어린이 그 교육 관련된 책을 썼더라고요. 국어 실력이 뭐 하여튼 뭐 좌우한다 아이들. 거기 보니까 초등학생이 서울대 가는 애들의 60%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다. 자, 어린 시절에 책 많이 읽으면은 서울대 갈 확률이 이미 얻었지만 우리 이미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다고 또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말해. 왜 text를 읽었냐? 그럼 답이 거의 다 똑같아. 재미있어. 재미있는 재미. 아담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지식, 백과사전적 지식을 엄청난 지혜가 있다. 아담 이겼어요, 졌어요? 시험을 지혜를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잠언 몇천 가지 말하고 막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유퀴리온이라는 그 곳에서 플라톤은 아카데미아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알아서 잘 사셨고 아테네에서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퀴리온을 이끌었다고. 거기서 물고기, 식물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책들을 엄청 많이 써냈습니다. 그런 백과사전적 지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 박물학적인 관심, 지식이 상당했는데 지혜를 잃음으로써 나머지 지혜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할 때 4절 이제 보세요. 11장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아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로 암몬 사람의 가지는 일곱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위하여 그렇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줬고 암몬 자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희에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식사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부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몰락하니까 나라 자체가 나라를 최고로 클라이막스로 그냥 정점으로 이 나라를 끌고 올라가는데 지혜를 잃는 수가 나라를 쫓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실패하면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어떤 업적, 여러분들의 예술적 감각 뭐가 되든지 간에 클라이맥스로 끌고 올라가서 여러분 인생 전성기를 누릴 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 그러면 그 죄의 상태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끝까지 버리지. 진짜 불쌍하고 몰라보게 보면 그다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진급하고 내가 좀 더 돈 벌면 그때 생각 공부하면 되지. 그때는 진짜 이미 그때 끝난 거고요. 여러분 20대 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이겨요. 여러분 아담과 솔로몬 얘기 나왔으니 공통점이 있네요. 아담은 선악과 왜 먹게 됐죠? 그렇지, 하와. 솔로몬은 왜 선악과의 시험에서 왜 지게 되죠? 엄청난 지혜를 가졌는데도 아담의 길을 갑니다. 아담의 길을 갑니다. 왜죠? 이방인. 그렇지, 결혼과 이방인.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잘해야 그냥 아니라 갑자기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통 뭐냐? 동력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누구를 보냐? 예수님도 결혼하셨죠? 뭐 다비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교회를 신부로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치들과 결혼하고 교회에서 수입에 들어온다. 바로 그냥 하는 예수님을 지시고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동력자가 누군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니면 다 진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주님을 부탁했어. 사무엘. 그치?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다윗도요. 청년 시절, 요셉 청년 시절입니다. 여기서 청년 시절은 17세에서 24세 사이에 기다렸다. 이때 여러분들 승부를 봐야 돼. 이미 끝난 사람 여러분도 모릅니다.